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요, 빨리 달리고 싶어서 개와 경주를 했습니다. 사람이 개에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개만도 못한 놈. 열심히,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 또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개와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 같은 놈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달려서 이제 개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보다 나은 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기준과 수준입니다. 기준과 수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준은 기준에 딸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준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개가 되어지면 비교하잖아요. 그냥 개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거죠. 개보다 못하고 개 같은 놈. 기준이 개가 되니까 빨리 달려도 개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생들도 이 땅에 요구하는 수준이 있지요. 수준을 따라가는 삶도 중요해요. 근데 수준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세상이 나의 기준이면 우리의 수준은 세상과 같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면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적 사람을 뛰어넘어 영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뭐냐,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적 삶이 기준이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기준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수준도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수준을 높이십시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의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를, 교회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목표가 뭘까요? 세상은 우리의 수준을 낮추려고 공격하지 않아요. 세상의 목표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냐,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그냥 좀 세상과 맞춰서 살고 적당히 살아도 너 교회 가는 거 다 알고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착한 거 다 알아. 뭐 그 정도면 너 착하게 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수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뭐냐, 너희들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냥 학원 가세요.
세상의 가르침에 아이들을 많이 노출시키세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보다 교육 환경이 훨씬 더 좋은 곳에 차라리 보내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수준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변치 않는 기준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지면 아이들의 수준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이 단계가 이 아이들의 수준이어서가 아니라 그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기준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학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신학의 소양이 뛰어나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문장을 이해하면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공부하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고 그 아는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은 체험되어지지 않아요.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요?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진리구나, 거짓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의 기준은 삶에서 분명히 세워질 것이고, 그런 기준이 세워진 삶은 분명히 천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맞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전주화산교회 성도들과 전주화산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변치 않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수준도 더불어 높아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이제 말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지 않은데 꼭 여기 올라오면 이게 좀 여기가 좀 더 건조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감기 다 났어요.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이 세워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온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성경 말씀 오전에도 읽었는데 오늘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온전하다는 말과 다 이루었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해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준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수준은 세상을 초월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이렇게 수평적인 수준을, 자꾸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비교하면서 니네 교회 뭐 수준이 그래? 니네 교회 모두 있어? 뭐가 좋아?
이렇게 수준을 자꾸 비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흔들 필요 없어요. 그래, 니네는 수준이 좋지. 그러나 나는 네가 말하는 수준에서는 부족해도 내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예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시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이거 니네 교회 수준이 그 정도냐?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수준을 논하며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희 안에 기준이 뭐야? 말씀이 기준이야? 말씀이 기준이야? 물으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게 14절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어린아이 되지 말라. 기준이 분명하면 어린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젖을 먹는 말씀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단계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세상의 속임수라는 것은 주사위 던지기, 뭐 노름 이런 거거든요. 그런 세상에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연과 그런 운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기준이 불안하니까 왜 막 점집하고 막 요즘에 계엄 때문에 뭐 무슨 도사, 뭔 도사, 뭐 그래.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래. 불안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불안해요? 기준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기준이시면 세상의 속임수, 이 주사위 놀이에, 이 세상의 이런 그런 이 놀이에, 노름에 우리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정말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진 교회였고 앞으로도 그런 기준 위에 세워집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세상의 수준을 우리가 막 그런 잣대를 하고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 주일학교는 왜 그래? 그럼 뭐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분명히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준이 되십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수준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가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절대 기준은 양보하지 않고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거 보고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절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형식과 방법은 이거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가운데 세워진 형식과 방법은 교회가 이 진공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이 역사와 문화 가운데 존재하면서 세상과 교류하면서 교회의 거룩성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에요. 그런 것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기준이 없으니까 그거 양보하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거 양보하면 예배의 형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그냥 뺏기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준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흔들지라도 우리는 자라갈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견고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아이들의 기준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기준을. 야, 동성애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피해주지도 않는데. 이 얘기했다가 또 누가 상처받아갖고 시험 받아갖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확고한 말씀의 기준에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남겨줄 때 아이들의 수준도 높아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고 기준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사 요동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명확한 기준이 되어주시사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수준도 높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준을 흔들고 세상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려고 할 텐데 하나님 절대 이 기준을 양보하지 않고 절대 이 기준을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지키며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주위 학생들에게 하나님 유업으로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